네, 4월 18일 큐티앱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왕을 거부하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모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살짝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이야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가 고발합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진리를 증언하러 온 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네, 본문 해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악죄로 고발당하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고발 이유를 묻자 그들은 상세한 죄목을 언급하지 않고 행악자라고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돌려보내려 했지만 그들은 로마법에 따라 처형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인간의 거짓과 술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행악자요 범죄자로 고발당하셨지만 실상은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고발했나요? 행악자라고만 고발했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속상하시지 않을까요? 악하게 보시겠죠. 빌라도의 신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에 순종합니다.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체포와 신문,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반면 진리를 탐구하면서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면 유대인들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것처럼 거짓과 불법을 옳은 것인 양 믿고 선택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반응했나 봅시다. 앞으로 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일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제 삶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걷어버리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진리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참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묵상 에세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 이승장님의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라는 글입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초등학교 때 갓 난 조카와 함께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발을 아기 몸 위에 얹어놓고 말았다. 깨어보니 아기의 숨이 끊어져 있었다. 내가 조카를 죽이다니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초등학교 시절의 악몽 같은 경험은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그는 늘 지병에 시달렸고 누나와 매형 다른 조카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며 무던히 노력했다. 때로는 술로써 잊으려 했고 성실하게 다른 일에 몰두해 보려 애쓰기도 했으나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자 비로소 그는 죄의식의 감옥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후 그는 수많은 친구와 후배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결과이므로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고통과 죽음 후에서도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일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완전 무결하게 펼쳐진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나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는 나에게 옮겨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죄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읽다가 중간에 딴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항상 저도 매일같이 죄를 짓죠. 항상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원죄를 갖고. 그래서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리 항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행복하게 사는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